성탄절은 어느덧 세계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까지도 이 성탄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 그의 모든 기념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모양이 다 성탄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교황도 평화의 메시지를, 국가적으로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과 동시에 이 성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시에 이 탄생을 평화로서 포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과연 이 평화라는 말과 이게 말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 땅에 임하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과연 평강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의문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히려 큰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이라는 말은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시끄러웠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만 소동한 것이 아니라 헤로드 왕도 이 소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헤로드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헤로다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 당시에 유대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공식적인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헤롯 대왕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왕국을 다스리지만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사해 동남부에 흩어져 있던 에돔의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자리에 두물 수가 없는데 이 아버지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 정부를 잘 매수를 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결국 이 왕을 차지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 헤롯 대왕도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의 그 열등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로마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친유대인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의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유대인 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자기의 정통성 때문에. 혈연적인 정통성. 유대인들은 항상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핏줄이 아닌 다음에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다윗과는 아무 관계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과도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통성을 급급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 사람은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의심이 많아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세 아들도 죽이고 자기의 처남도 죽이고 자기의 삼촌도 죽였던 사람.
못하고 잔인하였어. 심지어 자기가 죽기 전에 헤롯 대왕은 뭘 생각했느냐? 내가 죽으면 이 유대인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애곡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죽기 전에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죽음과 동시에 이 사람들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래야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정도로 잔인한 생각을 말미에 갈수록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헤롯의 그 마음의 불안, 늘 전통성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이 헤롯에게 영장을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난데없이 외국으로부터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친 경배한 물건을 보면은 그 당시 아랍 쪽,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 아주 귀하게 다루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는 헤롯에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헤롯에게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헤롯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확 찔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을 앞에다 두고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헤롯 대왕을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이 위방인이 한다는 말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로마 정부에다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치고 겨우겨우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체를 보관하고 항만을 건축하고 심지어 로마식 극장들을 건축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로마식 극장이 나라를 윤택하게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영장을 지르는 거죠. 헤롯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헤롯은 사단에게 딱 붙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러분 이 말 가운데 가만히라는 말을 주목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말은 간교한 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를 꼬드길 때에 사용했던 용어가 요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간교한 자들이 한 영혼을 미혹하고 꼬드길 때에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가만히, silent, whisper, 속삭이듯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사단의 상투적인 수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헤롯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서 아기 예수가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우리에게 나에게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 영혼을 미혹하고 한 영혼을 붙잡을 때에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 뭡니까? 가만히, 조용히, 엄밀히, 간교한 자요,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에 사용하는 그 수법과 그 다음에 상투적인 거짓말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보면은 살인을 계획하고 잔인한 학살을 서슴지 않은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일대에 2살 이하 유아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였어. 이 놀라운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평화는 고사하고 엄청난 혼란과 비극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아기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왔느냐?
노, 전혀 예루살렘과 헤로단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평안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한 단계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헤롯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예수 탄생 소식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단이 당황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사단이 긴급하게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나라에 오랜 세월 동안 공중곳에 잡은 자로서 열심히 닦아놓은 자기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놀란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동원한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바로 그동안 하늘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침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침공을 받고 당황하는 사단의 나라를 지역적으로 핵심적인 곳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사단은 3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힘쓰고 애를 쓴 것입니다. 왜요?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죽으면은 하나님도 죽는 거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33년 만에 사단이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쾌제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의 역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은 사단의 역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기 예수는 결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사단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할 아이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에서 발생하는 양쌍방의 두 나라의 부딪힘의 소리, 이 마찰의 소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대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이 땅에 결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다 검을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는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 다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평안을 누렸고요. 그리고 들에 있던 목자들이 어쩌게 보았습니다만 목자들이
아기 예수로 탄생으로 인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였습니다. 경배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가져주는 건 절명인데, 그러나 누가 이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은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환영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자들이 주의 평안을 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 혹은 예배하는 자가 아기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자 함으로 이 땅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한 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 주어진 평안은 경배자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도 진정한 경배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배자의 마음은 뭐냐? 주를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별 하나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꼭 이 별의 주인이 누군가를 꼭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로 교통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그 찾고자 하는 마음, 별의 주인을 누군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께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주께 무릎 꿇는 마음. 주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누구든지 왕을 만나려면 반드시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자기도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하고 왕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말 그대로 박사들이었습니다. 어떤 박사냐?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였습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복장이 매우 화려했을 것입니다. 정식 복장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자가 주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증표를 보이는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인정하는 증표를 예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꼭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꼭 예물을 준비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정일 씨도 예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씨에게 줬습니다. 뭘 줬죠? 풍산개를 줬습니다. 이북의 대표적인 기한 개통만을 줬습니다. 왜냐? 당신을 나라의 수반으로 왕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증표로 예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김정일 씨가 죽었죠. 겉으로는 제가 환영하지 않습니다만 속으로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빨리 세상에 살아야 할 필요 없는 사람들 빨리 데려가겠어요. 그 외에 금년 한 해 여러 명 데려갔죠, 하나님께서. 아직 몇 명 더 데려가야 되는데 빨리 그런 사람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저 밑에다 측박하는 거는 왜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는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40만 내지 5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독 수용소에 그리스도인만 7만 명 정도가 지금 고생합니다. 가장 최고의 요독 수용소에서도 가장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것이 예수생입니다. 빨리 벗어나려면 누가 운전했습니까? 빨리 가야 그 인생 빨리 가서 누가 뒤집어지는 거 엎어지는 거 있나? 근데 그래 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한이 지금 김정일을 조문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나라에 수많이 죽었는데 남한 정부에서는 김정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조문을 예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왜야? 앞으로 남은 특별히 되어도 우리 남한 정부는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차지할 만한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 왕으로 인정하면 뭔가 증표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조문이라는 걸 쓰고 조문객들이 가고 여러 가지가 따라가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왕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건 뭐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해서 특별히 예물을 준비하여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동방박사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 헌금의 순서를 왜 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증표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은 기꺼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꺼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기 예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탄생한 날은 바로 경배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최고의 모습은 뭐냐? 그 아기 예수의 탄생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께서 그럴 때에 예배하는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뭐냐?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는 그런 길이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해서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올 때까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원만한 길을 선택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면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요 결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왜냐? 헤롯이 그 당시 유다 전국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움직이면요 금방 헤롯의 정보기관에 딱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이. 헤롯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헤롯 몰래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최악의 수단은 어떤 수단이냐?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거는 동방박사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하고 더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방박사들은 기꺼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왜요?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힘과 능력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배심한 무리들에게 한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들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를 환영해야 될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임행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미가서 5장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는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만 주었을 뿐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헤롯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모르는 채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종교의 힘을 빌려 오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상은 뭐냐? 그들이 주어지는 종교의 힘을 빌려 주어지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동의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예루살렘이 소동할 때에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소동된 것이 아니라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축하와 감사로 혼란 소동과 대잔치를 일으켜야 될 장본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의 날이 예루살렘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장본인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랄지라도 사단의 함정에 빠진 자들의 모습, 평안한 온데간데 없으며 그들의 삶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괘씸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돌이켜볼 때에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더불어 살다가 정말 말해야 될 순간에 말하지 못하고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써니사이드교회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의 탄생을 왜곡시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환영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왕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께 더욱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평안의 길이 선포되어지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때에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상관없이
놀랍게 더욱 기쁘게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아비에서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 이웃과 온 세상에 이곳에 평안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정말 기쁘고 놀라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